자,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0절을 읽읍시다. 민수기 10장 10절. 성경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오늘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0절 찾으셨나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봅시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 이 기억해가지고 축복하신다는 뜻이죠. 예, 자, 잘 읽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화평의 언약을 지키는 자, 그가 하신 화평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평안이 거하게 한다고 에스겔 34장 25절입니다. 그의 화평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평안이 거하게, 평안이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좋습니까? 예, 또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두고두고 기억하시고 두고두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 이게 바로 나의 소원이다. 얼마 동안? 영원히. 에스겔 34장 25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생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생활. 예, 왜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은, 너희가 만약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을 빌었다면은, 빈 평안이 만약 그 집이 받을 만하면은 그 집에 임하고, 그 집이 받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빈 평안이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얘기죠. 그냥 할 수 없이 하라니까 하고, 그냥 뭐 꼴도 보기 싫고 한데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또 하랬으니까, 그게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유익이 되냐면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천군 천사도 다 인정하는 그런, 만약에 그런 위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 자, 인간은 다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염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새해가 돼도 그 바라는 바를 얘기하고, 또 만약에 또 정권자가 바뀌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바라는 게 또 있어요. 뭘 바라냐면 한결같이 나라가 평안하게 원하고 가족이 화목하게 원합니다. 그건 모든 인간, 모든 인류라면 다 그걸 원해요. 그러죠?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화하고, 가정이 화목하는 거. 예, 이것만 만약 된다면은 정권이 바뀌든 누가 임금과 상관없어.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장해 줄까?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죠, 이제. 예.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빛과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좋으신 분이는데 환난이 왜 있어? 그것도 하나님 필요하니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도 필요해서 창조하시고 어둠도 필요해서 창조하시고 또 평안도 필요해서 창조하시고
환난도 필요해서 하나님 필요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써먹을 때가 다 있으니까. 자,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동산에서 네가 마음대로 다 누려라. 아주 프리 모든 것은 마음껏 누려라 했으나 단 한 가지 내가 지시하는 열매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마라. 만약에 먹으면 죽으리라. 이런 경고장을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때 그 아내 하와가 마귀에 속아가지고 먼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을 때 목적이 뭘 바라서 먹냐면 하나님 될까 하야. 그래서 언감생심 그런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에까지 줘서 남편도 그걸 먹고 그런데 그들이 뭐 하나님 될까 커녕 두려워서 숨었다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죄를 졌어요. 죄를 졌을 때 그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이라는 건 종이란 것은 주가 머리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니까 마귀는 앞으로 지옥 갈 거니까 인류 전체도 마귀 종이 돼서 결국 다 지옥행이 결정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쫓을 때 뭐를 입혔다? 아주 그냥 이제는 아주 시군주기야 이제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이뻐서 입힌 게 아니라 예표였던 것이다. 그게 앞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침례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예표, 그것을 그것과 같이 보여줬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 여호와 계신 곳에 돌아올 수 있다는 파티 옷. 파티에 가려면 파티 옷이 필요하죠? 임금 앞에 가려면 임금 앞에 나갈 수만은 거기 합당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 옷을 입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마귀는 원래 그가 천사장으로서 죄를 처음으로 졌기 때문에 그는 죄의 원흉이에요. 죄의 원흉. 그런데 그에게 인류가 속는 바람에 그 인류는 그와 원수가 되게 됐습니다. 마귀 종,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인류는 결국은 마귀의 종이면서도 동시에 또 이제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 인류,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인류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여자의 후손 중에서 앞으로 오실 진짜 여자 후손, 그가 이제 오시면은 그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를 작살낼 것이다는 그런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랬죠? 이거 읽으려니까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아실 거라고 안 읽는데,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인간을 죄를 짓게 해서 그가 죄의 원흉이 되었고 또 세상 임금이 됐지만, 그렇더라도 앞으로 그 여자의 그 인류의 그 후손 중에서 이제 오시니 누가 오시게 되면은 그 마귀는 작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언해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말이 잘 안 나가네. 읽어봐.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지금 뱀한테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된다. 너가 누구냐면 뱀이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이제 인류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근데 그 인류의 후손 중에서 마지막에 올 이가 앞으로 다시 말해서 뱀, 마귀를 작살내겠다, 심판해서 작살내겠다 하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은 이사야 6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것도 읽어야 돼. 아주 여기 그냥 각인을 하셔야 해. 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다 여기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속성에 대해서 설교할지라도 관계없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고라는 말이 나오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를 작정하셨고 또 그리고 그는 우리의 구속자도 되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결국 인류를 구원하셔서 그의 아들 자녀가 되게 하시는 계획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우리 아버지 구속주 거기까지 했고 지난번에는 언젠가는 랜섬 대성물 속죄제물 대성물 그래서 구속주나 또 대성물이나 오늘은 이거를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예? 뭐가 다 같다고? 구속주와 대성물과 화목제물. 예, 각각 다 약간씩 설명하는 바가 다르고 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종노릇해서 지옥 갈 인류를 구속해서 자기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살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고 쪽부터 우리 아버지 되기 작정하시고 구속주 되기 작정하셨다. 근데 구속주는 뭐가 구속주였다 다른 말로 바꾸면 대성물 나아가서는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알아들으셨죠 이제? 자 오케이. 이건 나중에 더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깔아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줬어요. 자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번제, 화목제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 아까 민수기 10장에서 10절에서 읽은 것 같이 그와 같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데 그 위에다가 나팔 불라. 그 위에 나팔을 불라. 다른 제사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제사 많지만 나팔 불라고 또 지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화목제가 들어갈 때 거기다 꼭 나팔 불라는 소리가 거기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걸 기억해 두시라고 이제 나팔도 당한 게 다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희락의 날 절기 기쁜 때 뭐가 그렇게 기쁜가?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좋은가? 뭐 복권을 탔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뭔가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기뻐하는 날에 기뻐하는데 나팔을 불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다음 통과.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윗이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아직까지 성전을 짓질 않았어요. 그러는데 그 성전을 없으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었던 거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런데 자기 장막,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다윗이 거하고 있는 뭐 그 장막이 텐트죠, 그 당시 거기에다가 그가 제사를 드렸어요. 뭐를 드렸냐면 그가 번제와 화목제도 번제와 화목제 그걸 드렸더니 그때 그 다윗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화목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았다는 사인으로 뭘 배웠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다가 불을 내려서 응답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림으로 응답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 화목제를 좋아하시는 거야. 화목제는 죄 지었으니 용서해달라 그것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서 더 친하고 싶어서 화목 알죠? 더 가까이 더 있게 하고 싶어서 그게 더 드렸더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그와 같이 사인을 받았다는 사인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은 그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피 흘린 죄가 많기 때문에 또 뭐 군인으로서 사람 많이 죽였고 또 그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성전을 짓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라는 아들한테다 성전을 짓게 했다. 그래서 솔로몬
예, 그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 자체 원어가 뭐냐면 살롬이야. 살롬. 살롬은 뭐지? 평안. 그래서 그거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살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당초 그 솔로몬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전쟁 못하게 해주었어요. 이름이 솔로몬 지었기 때문에. 그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솔로몬을 이름을 줬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성전을 짓게 했죠. 그 성전을 어디다 지었죠? 예루살렘에 지었어요. 예루살렘. 오늘 노래 했잖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게 일의 살롬이라는 뜻이에요. 일의 살롬. 무슨 뜻이라고? 약속된 평화. 일에는 약속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성전은 약속된 평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평화, 아니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주시는 그런 약속이 있는 그런 곳으로서 지정하시고 거기에 짓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디자인 누가 디자이너? 최고 디자이너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규격을 주고 자재까지 다 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쩌다 보니까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비가 준비해놨던 모든 땅, 그 넓은 땅, 거기다 또 거기에 무슨 자산, 모든 것들을 다 그야말로 태평성세를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된 평화, 역시 그래서 여기는 평화의 도시야. 여기는 영원히 평화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만 평안이 있었지 그 후에 임금 때부터는 또 난리가 복선이야. 난리가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중동은 지상의 화약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중동은 지상의 화약고다. 세상의 화약고. 언제 폭발할지 몰라. 언제 전쟁될지 몰라. 계속 지금까지도 요새도 또 계속 참 이상하지? 왜 이렇게 전쟁이 안 끝날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 짓게 하신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평화를 줄 뜻이 없고, 하나님은 그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질 뜻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때까지만 이용하고 사용한 거지 그 이후는 계속 난리법국식에 만드신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그 동네가 왜 난리가 났냐?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 13장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악행을 했는지 너희도 알잖아. 그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범죄했잖아. 그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그야말로 그 이방신을 갖다가 여러 가지 신당을 섬기기도 하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게 하고 해서,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 또 볼 때마다 자기의 마스코트 같은 신상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들을 다 허락해가지고 그냥 제사 지내는 바람에 거기에 온갖 각 나라 온 처처들이 죄 가져온 신들을 가지고 신상을 만든 바람에 아주 그냥 백화점이 되어버렸어 그냥. 그러는 바람에 거기가 진이기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셔 거기에 되는 것이다 한 것을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에 그 말한 것이,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그뿐이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없게 해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전쟁 없었는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그야말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날 때 전쟁 정도가 나는 게 아니라 결국 솔로몬 때는 전쟁 없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 후 때는 내가 선보겠다 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북 왕국이 갈라지고, 그때부터 전쟁이 지네끼리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지네끼리 죽이고 살리고 저보시고 난리를 치고다가 결국은 차례로 북왕국의 원초 722년에 붕괴되고 또 남왕국이 BC 586년에 붕괴되고, 그래서 결국 두 왕국이 다 무너진 바람에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이제
유대인의 성지가 될 수가 없고 결국은 이방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로마가 와서 이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의뢰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건물이 남아 이거 이제 완전히 이제 붕괴해야 돼, 헐어야 돼. 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성전은 거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시는 성전.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혈통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혈통의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하는 이스라엘 혈통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지만, 그러나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이제 평강의 왕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왕, 과거에 이스라엘 솔로몬, 그 이후에 또 섭정왕 이런 자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 왕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언을 미리 주었어요. 예언 이사야를 통해서 9장 6절에 한 아들이 날 것이고 한 아기가 날 것인데 이제 그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할 때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앞으로 한 아기가 여자 처녀에게서 배가지고 나올 텐데 그가 앞으로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가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 자체는 아예 이제는 헐어버릴 것이고, 그가 오면은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또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헐어버렸다 할 때 예수는 아직까지 자기의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같이 오셨어요. 인자예요. 그런데 헐라 내가 살면 잃기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무엄하다, 그가 어떻게 저런 무엄한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상관없이 그는 결국은 그의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가 가져오신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혈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모든 족속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족속 영혼의 하나님. 그런데 모든 족속 영혼은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다스린다? 진리로 다스린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의 말씀도 진리예요. 그로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우리 성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나요? 하나님의 섬길 수도 없나요? 하나님은 이제는 무관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앞으로 지을 성전에 대해서 훗날에 미리 이제 써놓은 거 있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오늘 노래했죠? 새 예루살렘 성전. 이게 이제 내가 헐어버리면 없으니까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 자, 이거는 이제 예언이지만 이미 예수는 이걸 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보세요.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예수께서 앞으로 지을 성은 땅에 있는 것, 땅의 재료 가지고 지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어진 것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이미 예수님은 다 보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헐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올 새 성전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 너희는 거기에 살아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런 말을 깔아놓으신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럴래니까 이제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 있어 왔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뭐냐 하면 내 평안이란 말이에요. 내가 평안을 주러 왔으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평안을 줄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랬죠? 약속된 평안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화목제물이 왜 평안하고 연결시켜지냐면 화목해야 평안이 오니까. 쌈박질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어? 그것이 다 종식됐을 때, 완전 종식될 때 드디어 진짜 평안이 있는, 오로지 평안만 있는 그런 성, 그런 집, 이런 곳이 이제 앞으로 네가 살 곳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내가 온 이유는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예, 세상이 뭐 어쩌다가 이제 임금이 그렇게 편안하게 치수도 잘하고, 옛날에 임금이 잘하는 덕이 뭐냐면 치수, 홍수나지 않게, 아니면 강이 범람해가지고 그냥 온통 집도 논이고 다 선대가는 그거 말고, 이런 건 치수를 잘하면 아주 성왕이라서 성왕이라고, 아주 훌륭한 나 하늘이 낸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성왕이 그런 그렇게 해서 세상에 사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잘 치료해가지고 그렇게 살기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과 땅이 간데 없고, 처음 하늘과 처음의 땅이 간데 없고, 이제 이 우주, 이 지구, 이 처음 하늘과 처음의 땅이 아닌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 후서 3장 얘기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짓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려면 뭐를 받아야 갈 수 있다? 뭐가 있어야 갈 수 있다? 뭐가 있어야 갈 수 있다? 믿음이, 미심 맞지? 믿어야 돼, 믿어. 맞아.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준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 말고, 세상은 그렇게 정치가 잘 되고 또 치국이 잘 되고 그러면은 환경에서,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받는 그런 평안을 기대하고 살지만, 그런 건 훅 불면 그냥 날아가려는 거야. 어느 한순간에 잠깐만 뭐가 틀어지고 다 순간 날아. 그렇죠? 예, 편안한데 그 평안이라는 건 참 느끼는 건데 그냥 전화 한마디 받고도 그냥 쓰러지는 거야. 아직까지도 뭐 병이 든 것도 아니야. 아직까지 죽은 거, 칼도 낸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게 자기가 원하던 거였고, 그런 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만약에 접촉하면 그냥 쓰러져. 인간이 누리고 인간이 원하는 평안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내가 나 주는 것은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아니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평안 영원하리라. 아멘.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준다는 거예요. 좋으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예수의 평안을 받으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자체도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 같은, 정말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나는요, 옛날에 하도 아파, 오랫동안 지금 14년 병원이 아팠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냥 모든 뉴스의 초점, 모든 내 관심 초점은 신문을 봐도 또 테레비를 봐도 항상 무슨 증세가 있으면 무슨 병이다, 그거는 죽을 병이다, 뭐 그래가지고 시험만보다도 갑자기 뭐 여기가 암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 나도 매일 들어놓아서 자기가 스스로 자가 검진해야 된다나? 그래가 들어놓아서 또 저쪽 만져보고. 그런데 어느 날 여기 딱딱한 거야. 오마이갓. 순간에 암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원 따라가면, 그 병원에 한 번 가면 2시간 동안 진찰 시간 기다리는데, 그 중간에 두근두근 해가지고 다 이미 죽었어. 가만 죽었어. 나는 암이야. 이미. 그래서 가가지고 검사하고 나면 의사가 날 후려 갈기면서 말이야, 너 이러지야. 아니에요, 이거 진실이에요. 다시 좀 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내가 병에 아주 노열에 걸려가지고 항상 조금만 모이면 다 암, 여기다 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참 신기한 게, 그냥 어느 날 좀 이상해. 그럼 병원이 좀 이상해? 그런가? 어쩌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지. 자, 이건 정말 거짓말이야. 정말 거짓말 같은 얘기야. 거짓말 같은 진실이야.
진짜 옛날 같으면 다 이미 까불어 죽었고 난 이미 병들었어. 난 죽었어.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초라한. 그러니까 나라고 이상한 증상이 없겠어요? 나라고 이상하게 느낀 게 없겠어요? 있어요. sometimes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상하게 그냥 순간에 그럴 수도 있지 뭐. 할렐루야.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가 주신 평안 누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병 고친 자에게도 병을 쉽게 많이 고쳐놓고도 항상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권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느니라.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병들 다 이렇게 고쳤고도 또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제 너희가 가서 내 제자를 왜 불렀냐 하면 그들에게다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너는 이렇게 말해라. 먼저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하고 Be peace with you 선포해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목적, 당신만 만난 목적은 평안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일단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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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당 가서 친방 가면 그 집 가서 항상 그래. Be peace with you. 그렇게 하라고. 아멘? 예, be peace with you. 얘가 걱정 투성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당당하고 담담하고 이런 사람이 평안은 있을지어다. 어떤 병자가 올더라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여기 쓰러졌어요. 죽으려고 그래.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귀신 쫓기 전에 귀신 나가라 그거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줘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귀신 나가는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제자들에게 먼저 들어가면서 평안할지어다 말하면서 만약에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만약에 그 집에 받을 인간이 없어. 그게 없어. 그럼 그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평안을 비면 손해보지 않는다. 임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아멘? 만약에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해가 안 오는 건 반사해서 나한테 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평안을 빌 때 진심으로 믿어야 돼. 진심으로 세게 축복해야 돼. 그래야 그게 세게 나온다 한다 이 말이야. 아멘? 나한테 머리 손 얹어봐. 세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제자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냐? 오해하지 마. 나는 세상 사람 가족에게 그 모두 집안 식구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라. 나는 오히려 불화 서로 싸우게 하고 원수되게 하고 그래서 싸우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서로 등 돌고 안 봐 그럴 때 내가 만나줄게.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불화를 주고 그 가족하고 쓸데없이 사랑하는 가족 있지 왜? 쓸데없이 말은 이상한 거 아니야. 결혼하면 서로 아주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벌이대로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평안한 이게 축사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거짓 말라는 거야. 일단 너희 원수돼.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 말이 아니야.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싸우게 하는 싸우는 불화하게 한다. 싸우게 하는 거야. 그래야 그 남편과 떨어져. 그거 떨어져야지 진짜 만나야 네 평강의 주인 예수 그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아직까지 그 과정이 안 이뤘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 과정, 자기 집안 식구 원수가 된 과정, 나 해본 사람. 나는 우리 집안 식구 예수 때문에 난 원수가 됐어요. 이종호 그래요? 놀라네. 난 또 얼마나 둘이 차이가 좋은데. 과정을 이미 지났다. 한번 원수였었는데 지금은 친해졌다. 할렐루야.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네. 자, 결국 제자들한테 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담대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누가 자기가 죽기로 작정하는 그 결심이 딱 이때는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때다 결심 딱 실 때 그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거야. 나는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제자들한테도
내가 이미 이겼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 따라오면 되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고, 그러므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게 담대한 게 뭐냐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약속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 임금, 가짜 평안을 주는 세상 임금, 위장이죠. 위장. 평화를 위장하는 자, 그런 것이 바로 세상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모든 이론이고 또 세상의 모든 학문이고 과학이고 발전이고 이런 것들이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정말 자고 깨면은 너무 깜짝 놀랄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은 발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에요. 앞으로 지상낙원이 올 거요. 그거 뭐요? 그게 누가 하는 소리야? 그게 누가 하는 소리야? 세상 임금이 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속이는 자, 세상 평화를 위장하는 자, 그런 자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면서 인류를 구속하셨으니 그 인류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피를 영혼에 뿌렸어요. 예수의 피를 영혼에 뿌렸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예수 이름 영접한 자, 그 피를 영접한 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이름 영접한 자, 예수의 피를 영접한 자, 내 안에 그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멘. 확실히 있습니까? 나는 100% 예수의 평안이 있다. 바꿔 말해서 나는 100%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어우, 선생님이 예수 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하여튼 계속 다니시면요, 콘크리트도 뚫어져. 아무리 뭐 콘크리트, 세멘트 콘크리트 드르르 하면 뚫어진다니까. 이 말씀으로 드르르 하면 뚫어진다고. 아멘. 할렐루야. 빈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가서 그와 같이 하심으로 그 일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가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부활시켰었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자마자 제1성, 그가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기 전에도 평강, 살아도 부활했어. 또 평안. 그래, 평강 있을지 하고 제1성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그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가 되셨냐면 평강의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평강의 왕, 평강으로 다스리는 왕. 자, 그 왕이 앉아있는 보좌에 뭐가 있죠? 보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보좌에 뭐가 있다고? 어린 양이 앉아있고, 또 뭐가 있고? 뭐가 앉아있고? 누가 앉아있고? 또 잊어버렸어 다? 인자가 앉아있고. 왜냐하면 일찍 죽임을 흔적 갖고 있으니 어린 양도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인자도 일찍 죽임 당하는 흔적을 갖고 있다고 지난 설교 때 말했잖아요. 아멘. 그럼 그가 누구라고요? 화목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 화목제물. 그가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 이유는 왜 그가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마귀 디아블로스 이간자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인류가 속는 바람에 하나님과 인류가 원수가 됐잖아요. 다시 상관할 수가 볼 수 없는 원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가 서로 창을 쥐고 서로 등을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렇게 상황을 뭐가 뒤집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 아까 말했어요. 이사야 63장 16절 얘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 구속주, 그 다음에 화목제물 말했잖아요. 아버지 구속주, 대성물, 화목제물. 그가 바로 화목제물로 죽었었던 흔적을 갖고 보좌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왜 죽었죠?
화목하게 하시려고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인류하고. 이게 언제 계획된 거예요? 상고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영원 전부터 이미 그거는 예정됐던 것인 거고 계획됐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인류가 아담이 범죄했고, 그래서 그 아담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원수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 어떻게 풀어야 돼? 원래 원수 풀으려면 잘못했어. 둘이 가서 안 봐. 그럴 때 항상 네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 네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 그래, 내가 어떻게 그래? 네가 해. 그래서 서로 간에 또 이제 누가 먼저 하느냐 그것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상고에 그는 누구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야. 이 인류는 자식 며느리 했으니까 이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이 화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가 먼저 잘못했어. 잘못해서 그럴 수는 없고 아버지가 먼저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가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시 영원히 그분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인류는 자녀를 맨날 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죄를 졌대. 해필이면 그 원수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이제 영원히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살려야 되려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그걸 어떻게 살리느냐? 자기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화해 사인을 보냈어요. 그가 먼저 화해 사인을 보냈다고 말해요. 화친의 사인을 보냈어요. 그게 뭐예요? 화목제물인데 자기 속에 있는 인자, 자기 속에 있는 제 성삼위 중에서 2위, 바로 2위의 성자가 인자가 돼가지고 화목제물이 되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화친의 사인을 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오늘 너무 어떻게 하나님 글로 써 있어. 아니 뭐가 답답해서 뭐가 그렇게 꿀리는 게 있어서 그렇게까지 낮아져야 되는가? 그가 먼저 사인을 보낸다고 잘못했다고 해야지가. 그러니까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화해할 거고, 우리 영원히 우리 하나 될 거고, 우리 영원히 하나로 같이 살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뭐가 답답해? 아니 그 만물을 말씀 하나로 있으라면 있고 없어지라면 없어. 그렇게 그같이 뭐든 다 할 수 있는 분이 뭐가 답답해서. 근데 아버지겠다. 아버지. 그가 아버지 되시기 합격해. 이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일이 있어요. 자식을 지울 수는 없는 거야. 자기를 영원히 원수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자식을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해서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와 같이 계획하시고, 그 소위 말하는 성자 인자가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아버지 예수께는 아버지를 또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아버지 노를 푸세요.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죄값을 갚았으니 아버지 노를 푸세요. 아들을 보고 아버지도 참으시고, 이제 앞으로 저 동생 못난 동생, 못난 짓, 못된 짓, 미친 짓, 마귀 짓, 원수 짓, 이거 한 것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하고 한마디만 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걸 안다면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 이거야.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1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라. 다시 읽으세요. 나의 자녀들아. 누구한테 쓰는 편지? 이미 자녀가 된 자들, 예수 믿는 자들한테 편지 쓴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죄 짓지 마라. 나의 자녀들아, 이미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자들에게 너희 여전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죄 짓지 마라. 그런데 혹 죄를 짓더라도, 누가 죄를 범하면 만일 혹시 죄를 짓더라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서 제가 졌더라도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저 받아주세요. 이렇게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시는 거예요? 인자.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감각을 알고 모든 일체의 감정을 아는 그런 인자가 있어서 쟤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질 수 있는 육체의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저들 받아달라고 대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이미 믿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데 죄를 졌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또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앞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이미 죄를 용서받고 오늘도 용서받고 또 받고, 그런데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분은 오늘도 그 용서하시려고 그를 어떤지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령 오셨어요. 성령 어디 오시죠? 성령이 오셨어요. 어디 오시죠? 교회에 오세요. 교회는 물이에요. 물이 플럭 양떼같이 물이에요. 근데 이 양물이 무슨 물이냐? 무슨 그냥 파티야 파티. 왜 파리푸파는 뭐냐면은 파티에 가서 남은 신나게 재미나게 한번 놀러 올까 하는데 보는 사람 있지. 쟤만 보면 파리푸파야. 교회는 파리예요. 뭐죠? 모임이에요. 무슨 모임? 어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는 거야. 그래서 모이는데 모임은 파리가 뭐 하는 게? 파리하는 게 뭐냐면 파티하는 게 뭐냐면 예배다 이거야. 예배 파리하는 거야. 그 파리 뭐 좋아 안 좋아? 어머 흥분하잖아요. 멋쟁이가 다 차려입고 그냥 아주 그냥 보통 노동복 입다가도 있는 거 깨끗이 하고 다 시장하고 오잖아요. 파리 맞다 이거야. 파리. 흥분돼요 안 흥분돼요? 파티하면 흥분하죠? 흥분해요? 안 흥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리 하지 말라니까 파티에 재미나게 하려면 내가 먼저 기뻐하고 신나하고 막 흥분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나는 어느 예배든지 내가 평시조 때 어느 예배든지 또 지금까지도 항상 파티에 난 주인공이야. 난 왜 그러냐면 내가 제일 흥분되니까. 나는 너무 흥분되는 거야. 아니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your peace라는 거야. 내 평안, 네가 원하는 그 평안 바로 나라는 거야. 그 평안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 염려 없어. 이제 오히려 우리가 하나 남아있는 것은 진짜 파티 하려면 어떻게 거기 가는 거야. 진짜 파티 어디서 한다고요? 새 예루살렘에서 한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거기 빠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흥분파 데려간다고. 흥분파. 내 말이야? 아니야. 형에 다 있는 말이야 다. 예? 그래서 여긴 뭐냐면 화목제가 있는 곳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 출애굽기 20장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을 기념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잔치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잔치 파티에 뭐가 있어야 되지? 마시고 먹을 게 있어야지. 마시고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 에이, 그래도 뭐 잔치에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재미야? 있어요. 뭐죠? 뭐죠? 어? 뭐가 있다고? 아니, 잔치에 뭐가 있었다고? 먹을 게 있었냐? 먹을 거 뭐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이상 더 좋은 양식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똑같은 걸 먹어도, 매주 똑같은 걸 먹어도 물리지 않는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왜냐면 나에게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안, 또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나에게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여 있어서 항상 그야말로 그 거룩한 파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흩어지면 뭐하냐? 흩어지면 뭐하냐? 뭐가 딱 흩어져요? 왜 흩어지면 뭐하죠? 뭐하죠? 또 뭘 먹어야 돼? 나가서 저런 걸 먹는 게 아니라 뭘죠? 나가면은 나팔 불렀잖아. 아까 화목제 말인 곳에 나팔을 불렀잖아. 나팔 뭘로 불어요? 주둥이로 불어, 주둥이로. 나팔 뭘로 불어요? 발로 부는 거 아니잖아. 입으로 불잖아. 입을 가서 불어대라 이거야. 뭘 불어대라? 화평의 복을 불어대라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나는 누구냐? 그냥 내가 평안의 복음을 받고, 나는 이제 평안으로 교회에서 모이면 그 평안으로 가득 차. 뭔가 막 무거리가 있고 찌꺼기 있고 다 몰아나가고 완전 평안가 찼어. 이제 당장 뭐 공황이 오든지 질병이 뭐 무슨 요새 또 뭐가 또 온다며? 또 새로운 뭐 전염병 온다고 하더라고. 그게 오든 말든 상관없어. 난 평안해. 아멘. 할렐루야. 나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가서 이 peace, 그의 peace, his peace, 그 peace를 나가서 정하는 사람, 나는 peacemaker가 되리라. peacemaker.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이 평안을 마음껏 만끽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 혹시나 성도 사이에 이간하는 자가 있다면 귀신아 물러가자. 그런데 사실 저렇게 저러도요, 저 뒤에 가면 다 뭐가 있어요. 다 더우면 다 아니야. 이래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 이러면은 평안을 깨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오로지 예수 안에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평안만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배 버리고 창까지 이 평안으로 가득 차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도 움직이지 않는 어떤 소식에 어떤 충격에도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이 평안을 누리신 여러분 대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때를 없든지 못 얻든지 나팔을 불어내리라. 나팔을 불어내리라. 자, 목사님 어떻게 그 연세에 그래도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렇게 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 무슨 비결이라도? 나는 나팔 불어서 그래. 나팔을 불어대서 내게 만약에 나를 갖다 빨리 데려가려면 나팔 못 불게 하면 돼. 나팔을 부니까 그날 내가 이 나팔을 불면서 이게 트럼펫이에요. 트럼펫이라는 것은 그거 악기 쳐놓고도 굉장히 찌르노고 멀리 가잖아요. 멀리 가면서 막 깨우잖아요, 막. 그러니까 내가 여기도 트럼펫이야 써 있는 게 영어로도 트럼펫을 내가 불어대면은 정말로 잠자는 영혼들을 깰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 나팔에 내가 또 물론 내가 깬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 놓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라. 절대로 손상을 입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또 이걸 내가 지키려면 어떻게 되면 나가서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 이거야.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나팔을 불어댄다면은 잠자는 영혼을 깰 뿐만 아니라 그 나팔에서 나를 또 깬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드디어 정말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뭐만지 모르고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가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실 때 내가 이 평안을 갖고 있는 자가 그리고 흡수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흡수돼서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나는 기필고 들어가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에게 오직 있는 것은 뭐다?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평안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